자녀들이 잘 되면, 또 자녀들이 칭찬을 받으면 부모는 무척 기쁩니다. 힘들었던 삶과 지난했던 수고가 다 인정받는 것 같고 보상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아들로 둔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를 축복함으로 그 자식을 축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이런 자녀 둬서 정말 좋겠어요. 행복하시지요? 참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기에 계신 부모이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칭송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좋은 말 했잖아요. 그죠? 덕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rath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rather. 오히려, 차라리 이런 뜻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부모님이 칭찬받는 것 좋습니다. 또 자녀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것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자식에게 부모의 꿈, 부모의 욕망을 투사하는 부모들이 있죠. 자녀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치부하는 부모들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압박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심하면 불행을 느낀다고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행복자는 누구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든지 누구의 부모이든지 부모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나 스스로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하다. 그 차원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괜찮아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듣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청각 신경 작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경청이 뭡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몰두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리라, 순종하리라는 마음으로 몰두해서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된 사람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두하여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우리가 8장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 잘 만난 금수저, 자식 잘 둔 부모가 복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그 사람이 복된 내 가족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된다고요? 대충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집중하여 듣는 사람, 몰두하여 듣는 사람,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2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라고 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당시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만 표적을 구합니까?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만 악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표적을 구하죠. 그럼 우리도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아니 자주 표적과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저는 표적과 표징을 구했고요. 교회를 건축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고 땅을 사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개척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표적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원하신다는 표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땅을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해도 되는지 표징과 표적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표적과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악한 것입니까? 물론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악하냐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 구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기에 표적을 구하죠. 그리고 더 믿으려고, 더 잘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다면 당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사람들은 믿지 않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하신 자들은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구미에 맞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사건들을
내게 주신 표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지난 주일 본문인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그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보게 예수, 그런 것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봐.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된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더 확실한 것 좀 보여봐. 더 재밌는 것 좀 보여봐. 더 센 것 좀 보여봐. 그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좀 색다른 것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호기심,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구미를 충족시킬 만한 좀 신기한 어떤 것을 좀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 내 삶을 좀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회개하고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 그것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을 바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의 어떤 도시이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니느웨라는 성은 사흘을 걸어가야 되는 큰 성인데 하루만 다니면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의 없는 전도, 이 대충대충 하는 설교,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했다고 그랬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낮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아니 가축들까지 다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삶을 고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는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악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더 신기한 마술 같은 표적, 너희 욕구를 채워주는 표적을 지금도 구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인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가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최고의 표적이다. 여러분이 읽는 말씀, 여러분이 듣는 말씀, 여러분이 듣는 설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표적과 표정으로 받아들이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표적이에요. 말씀이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3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31절 시작. 아멘. 남방 여왕이라는 이 사람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데, 이 스바 여왕은 지금의 예멘에서, 아니 어떤 학자들은 에티오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멀리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온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그 이방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개의치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악한 세대였던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 아니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말로 하지 마셔, 표적을 보여, 기적을 보여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그 스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32절도 읽어주세요. 32절 시작. 아멘.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성의 없는 전도, 그 대충대충 하는 설교, 그런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고 삶을 고쳤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세대는, 이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설교자, 더 위대한 전도자, 아니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최후의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심코 들어버리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3절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아멘. 등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그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속에나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숨겨둔다는 뜻입니다. 감춰둔다는 의미예요. 자, 등불을 켜서 숨겨두는 자가 있느냐? 그럼 어리석은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왜? 잘 보이라고. 그래야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찾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등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빛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빛을 감추어두고 숨겨두면 빛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설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감추어두고 숨겨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설교자들의 설교는 정말 지금 들으면 낯이 화끈화끈한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선배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숨겨두고 감추어두고, 그 말씀은 나한테 안 맞아, 세상살이 안 맞아 하고 자꾸 숨겨두니까 말씀이 내 삶의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등불이 방에서 빛 역할을 하는 것처럼 눈이 몸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 눈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눈을 가로막은 것이 없으면 이란 뜻입니다. 즉, 눈앞에 뭔가가 가려져 있지 않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몸의 구석구석을 잘 살피니까 몸이 밝아지겠죠. 반대로 만일 나쁘면, 즉 어떤 것으로 눈을 가려버리고 있으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여러분, 몸을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눈이 성하면 삶도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삶도 어두울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몸을 비추는 사람, 자신의 삶을 비추는 사람은 삶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두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비추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자, 3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들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길을 비추는 사람, 속에나 말 아래에 숨겨서 그 빛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이불로 덮어두는 사람, 등불을 가지고 말 아래, 평상 아래에 넣어두는 사람, 서랍 안에 넣어두는 사람, 또 내 눈을 가려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을 비추려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시는 표징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을 내게 주신 표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거나 평가하거나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꺼내어 들고 너의 인생의 빛으로 삼고 그 빛으로 너의 삶을 비추어라.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36절 시작. 예,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몸이 곰팡내나고 어둠침침하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빛이 가장 잘 드는 내 방처럼 내 삶에도 늘 빛이 잘 들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곰팡이가 피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곰팡내 나는 그러한 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빛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눈이 성하면 이 단어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단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다 혹은 여러 것이 겹쳐 보인다라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단순한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한 눈으로 보고 단순한 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약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아멘이 약할까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지. 자녀가 대학에 척척 붙는 사람이 복이 있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의 초점이 이중인 거예요, 이중. 이게 단순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말로는 그런가 보다 싶지만 진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동의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서 이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삶을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지 말아야지. 되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요, 자꾸 한눈 팔아요.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으로 삼고 내 길의 등불로 삼아서 단순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